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신 이유가 있죠. 그 목적은 뭐냐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악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볼 수도 없고 바로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지금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속에서 대중들에게 하신 마지막 설교예요. 이게 마지막 설교고, 이 다음부터는 이제 제자들을 위한 이게 다락방 강화가 시작돼요. 다락방 강화라는 건 제자들에게 정말 그 진액 같은 말씀을 주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그 시간들을 다 제자들에게 쏟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중들 앞에 말씀하실 때 여기서 외쳐 가라사대 그랬잖아요. 외쳐 가라사대, 그런 건 굉장히 큰 소리로 말한 거예요. 크라조라고 그러죠. 크라조라고 그러는 건 사람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 사람이 낼 수 있는 가장 정말 속에서부터 막 끌어내는 소리. 주님은 마지막 설교에 있는 힘을 다 하신 거예요. 그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믿으라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니까 육신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과 또 귀한 말씀과 그 모든 교훈들을 주시고 또 행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지만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죠. 왜냐하면 모든 이들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를 받아들였으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내 뜻을 이루실 자로 믿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선하게 살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다 악한 거거든요. 다 죄악된 거거든요. 사람은 그냥 가만 놔둬도 그냥 지옥에 가요. 뭔가를 막 해서 지옥 갈 그런 막 짓을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지옥에 가요. 왜? 그가 하는 생각이 다 악하고 그가 하는 말이 다 악하고 그 행동이 다 악하기 때문에. 이걸 전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자꾸 내 뜻대로 살려고 그러지. 내 방법대로 살려고 그러지.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이사야가 가졌던 그 막 분통함, 예레미야가 가졌던 막 그 분노, 저렇게 가면 죽는데 하는 분노. 제가요,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한 시간이요, 새벽까지도 설교를 준비하지만 6시 조금 넘어서 일어나서 설교를 계속 또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마음에 막 아픔이 있어요. 그냥 아픔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해도, 예수님이 막 크게 외쳐도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으니까.
전혀 변하지 않으니까, 받아들이거나 영접하지 않으니까. 왜? 계속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막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 진짜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이 답답함을, 예수님이 느꼈던 답답함이 어떠한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그걸 좀 더 깊이 깨달았으면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들리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진정한 증인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텐데 하는 생각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전혀 다르니까. 우리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12장은 그게 참 중심이거든요. 헬라 사람들이 왔을 때, 그리스 사람들이 왔을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는데, 그 영광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영광이거든요.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되는 그 영광이거든요. 유대에 머물지 않고 복음이 모든 장벽을 다 허물고 모든 온 민족과 열방에게 다 퍼져가는 영광.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살아나는, 그것을 소망하는 영광. 우리가 꿈꾸는 영광은 출세하고 또 부요하고, 우리가 또 형통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그 생각들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도 들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장은 그거예요. 새 사람이 되면 인식이 바뀐다는 거. 인식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인식이 바뀐다는 거, 인식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그랬어요. 새 것이 되었대요. 근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이러면서 우리 안에 보배로 가진, 우리 그릇에 보배를,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모든 그 연단과 모든 그 고난을 다 이겨낼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했죠. 언제 했죠? 금요일에 했던가요? 수요일에 했던가요?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인식들이 다 바뀐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요. 그러면 그게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니까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80에 믿어도, 어떤 분은 90에 믿어도 그 남은 시간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왜? 우리는 그게 다가 아니니, 끝이 다가 아니니까. 끄트머리라니까요. 끝에서 시작이라니까요. 또 다른 삶의 시작이라니까요.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래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육신이 다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냥 내가 짧게 사는 이 땅에서 한 시점에서, 한 경점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뭐 할 건데요? 그 시간이 뭐예요? 아침 안개같고 새벽 이슬과 같대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근데 우리는 보면, 여기 보면 그러죠.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잠시가 뭘로 바뀌어요?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 그잖아요? 이 잠시의 시간들이 영원으로 간다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에 경한 것, 환난이 왜 가볍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내가 받는 환난에 이 가벼운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지만,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원을 보는 사람은요, 그게 더 중요한 사람은요, 그냥 환난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식이라는 게 바뀌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면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예? 뭘로 바뀌어요? 다. 예? 정말 소망으로 바뀌어요. 절망하지 않아요. 뭐 좀 없으면 어때요? 왜? 우리는 더 나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할렐루야. 예? 그 네이밍을 잘하는 거예요. 인식론이 바뀐다니까요. 네이밍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볼 때 영광이라고 이름 짓고, 잠시라는 것을 바라보고 영원이라 이름 짓고, 가벼움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무겁고 중하다라고 이름 짓는 것, 이게 인식이라는 거. 인식. 새 사람이 되면 세상 사람과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근데 그 인식을 바뀌지 못한 사람은요, 예수를 20년 30년 믿는데 전혀 삶이 바뀌지 않아요. 삶의 방법이 변화되지 않아요. 예. 왜?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아요. 믿는다 하는데 믿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영광은 다 뭐냐면 강해지고 화려해지고 뭐 수가 많아지고 인기가 있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영광은 뭐예요? 그럼 벽을 다 뛰어넘는 그런 복음의 증거잖아요. 선교잖아요. 헬라인들이 우음을 통해서 거기서 그 전승에 보면 누가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을 쓰고 막 사도행전을 쓰고 가장 중요한 복음서와 또 뭐예요? 사도들의 그 성령의 행전을 썼던 누가가 왔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기대할 게 뭐냐면 다양한 민족들이, 다양한 인종들이, 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할렐루야. 뭐 세계적인 교회가 아니라 정말 보면 어떤 사람이고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도 함께 모여서 다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천상의 예배가 계시록 7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족속,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장벽을 이겨야 된다고요. 장벽을. 할렐루야. 장벽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어야 돼요. 그냥 어디 막 그냥 그 고향 사람들만 이렇게 막 모여서 예배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또 특정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또 저는 소망하는 게 그거예요. 꿈꾸는 게 그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우리 선교를 정말 쉬운 곳으로 가지만 필리핀 속에도 회교도가 있어요. 이슬람이 있다고요. 되게 민다나오 같은 데 하면 되게 또 위험해요. 거기서 지금 사역하는 분이 있어요. 민다나오 쪽에서. 근데 거기를 저는 이제 좀 지금은 뭐 누구를 데리고 들어갈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오정화 목사 우리 여기 교회 오셨던 오정화 목사 오빠가 거기에서 지금 사역을 하는데 몇 번 이제 마음에 부담을 가는데 선교를 쉽게 이렇게 결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갈 거예요. 앞으로는 힌두교도 가고 힌두교 속에도 들어가고 회교도 속에도 들어가고 공산주의 속에도 들어가고 모스크바 가서 선교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가서 15명씩 막 가서 막 선교하고 그랬어요. 앞으로도 또 길이 열리면 또 갈 거라고요. 우리는 계속 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영광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게,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 지는 게. 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 그 속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한 알의 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돌멩이 같아요? 아니요. 그게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도 그 속에 뭐가 있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땅을 뚫고 나와서 막
튼튼하고 긴 줄기들이 뻗고, 그리고 또 나뭇잎 잎들이 막 나오고, 그리고 또 열매가 또 반드시 맺으신다고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줬잖아요. 구원을 준 것처럼 죽는 게 영광이라니까요. 우리는 참 이게 참 쉽지 않죠. 하나님 뜻대로 이게 가는 게 믿을 수가 없으면 죽는 게 영광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십자가 질 때가 왔다. 명확하게 영광을 알려주시잖아요. 성교가 영광이고 십자가 지는 게 영광이야. 두 가지를 놓치면 교회는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우린 믿음으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야 돼요. 돌같이 굳은 마음은요, 아무리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다 보여줘도 안 믿어요. 그 어떤 걸 봐도요, 계속 자기 고집대로만 계속 밀고 나가요. 자기 고집대로만 살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가만히 보면 믿음이라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게 그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굉장히 큰 심판이에요. 이민 심판이에요. 믿음이 없다라는 건 은혜로 받지 못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도 안 믿어요. 강팍하게 굳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게 다 깨져서 부드러운 옥토가 됩니다. 할렐루야. 옥토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어떻게 해요? 듣고 흡수하고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왜?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말씀이 들리면 어떻게 해요? 듣고 흡수하고 변화가 반드시 된다고요. 그래서 죽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믿음이 얼마나 큰 복인가가 깨달아져요. 죽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냥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미친놈, 그런 소리 할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복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친 거죠. 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죠? 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까지 다 팔아갖고 그것도 몇 배나 주고 그 밭을 사요? 미친 거지.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 밭에 보화가 있음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존재임을 깨닫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38절에 보면 그러잖아.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였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믿지 아니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야,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믿음이 들어간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에 있는 말씀이 그러잖아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이걸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한이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니까. 그래서 믿음은 은혜라는 거, 선물이라는 거, 주의 팔이 임해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정말 그냥 믿기로 작정을 했다면 기도하세요. 뭐 믿기로 작정 안 했으면 기도 안 하셔도 되겠지만, 그러나 내게도 믿음을 달라고
주의 팔이 나에게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나에게 일하시길 원합니다. 내게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믿음을 달라고. 왜? 중요해요? 믿음이 구원을 이루니까. 할렐루야. 믿어야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니까. 내 힘으로 안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지.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능력으로 산다니까요. 근데 자녀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내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계속 밀어붙여요. 네. 근데 시간은 자꾸 가게 되겠죠. 네. 그래서 믿고 난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면 말씀이 심겨져서 믿은 거니까. 믿고 난 다음에 걸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걸음이 필요해요. 그걸 뭐라고 하면 제자의 삶이라고 해요. 제자의 삶이 필요하다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 마지막은 버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내 자신이 통째로, 내 인격이 통째로 버려지지 마시고 사람의 영광을 버리세요. 할렐루야. 사람의 영광을 버리라고요. 네.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 빛은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면 어떻게 해요? 능력이 나타나요. 네. 빛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어둠이 물러가요. 네. 죄악이 폭로돼서 막 죄가 드러나면 회개가 되고요. 광합성 작용이 막 일어나잖아요. 빛이 드러나면, 빛이 막 비치면 새 힘을 얻게 되고요. 곰팡이가 사라지듯이 우리 안에서 죄악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내가 뭔가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예수님 빛이시기에 예수님을 드러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광은 내려놓고 다 버리고 예수님의 영광은 자꾸 드러내고 증거하라는 거. 이게 대중 앞에서 하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설교라는 거예요. 이후엔 제자들을 위한 다락방 강화로 넘어가고 십자가를 또 지는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는데, 첫째는 뭐냐면 사람의 영광을 버리라는 거. 거기에 영광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관리들. 당시 관리들이 누구냐면 사내들인 그 72명의 사내들인 공의원들, 그죠? 의원들, 그냥 국회의원들 같은 사람들, 뭐예요? 특권층들. 근데 이들도 믿긴 믿는데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숨어서 믿어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그래요. 지금 믿긴 믿는데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 이들도 그래요. 믿긴 믿어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드러내고 믿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 중에 나중에 또 그래도 깨달은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나중에라도 깨달은 사람은. 근데 이런 관리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해서 믿지 못했어요. 왜 믿지 못해요? 추례를 당할까 봐, 출교를 당할까 봐. 왜냐하면 그냥 거기는 유대교 자체가 국가예요. 거기서 출교를 당하면요, 그냥 거의 이렇게 모든 생을 다 포기해야 돼요. 생업을 다 포기해야 돼요. 네. 우리가 보면 학교에서도 보면 왕따를 당하면 막 굉장히 두렵죠. 그죠? 네, 별거 아닌데 스스로 공부하려고 남들을 왕따시키면서 그냥 혼자 공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게 내가 살아야 될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왕따를 당하면 두려운 거예요. 그냥 내가 지켜야 될 이 특권을 놓으면 나는 죽어, 이게 내 세상의 전부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지 못해요. 이게 내 전부야. 나 이거 놓으면 우리 가족들이 다 굶어 죽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믿지 못하는 게 다 그거죠. 두려움 때문에. 출교당할까봐, 사회적 압박 때문에. 그래서 요즘도 계속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버려요. 결국은 버립니다.
믿음이 좌초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자꾸 드러내고 고백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을 자꾸 드러내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보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실제로 교인인데 뭐 식당 가면 이렇게 막 다리 만지는 척 하면서 기도 막 잠깐 하고, 밥은 먹어야 되겠는데 그럼 또 기도는 또 해야 되는데, 집에서는 그래도 좀 편하게 하겠는데 다른 사람들과 뭐 직장 동료들과 앉아갖고 할 때 막 기도를 하면 뭔지 막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 같은데 자기 혼자만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이상한 것 같죠. 자기가 이방인 된 것 같죠. 그래서 그렇게 그냥 잠깐 그렇게 눈 감고 떴다가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눈 감고 뜨는 거. 그냥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성도답게 사세요. 할렐루야. 그래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는 버리는 게 전부예요. 버리는 게. 왜 버려요? 쓰레기라니까요. 배설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데 해가 된다니까요. 누가 말했어요? 바울이. 그가 가지고 있던 사람의 영광은 다 뭐예요? 그냥 쓰레기예요. 배설물이라고요. 자기가 천국 가는데 자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데 해가 되는 거예요. 방해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버리잖아요. 유심히 날 따르라 그러니까 그 배와 가족들을 다 버리고 그러고 예수님 쫓잖아요. 다니엘도 버리잖아요. 그 왕의 사내 진미를 주겠다라고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제사에 올라갔던 음식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나는 야채만 채소만 먹겠다고 버리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다 내려놓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득권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것 때문에, 뭔가 먹고 살아야 되는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정말 서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예배의 자리도 못 나와요. 어디 갔어요? 아직 오늘 출근했어요. 그냥 솔직히 저 같으면 그냥 주일날 예배 잘 드리는, 돈 좀 덜 받아도 주일날 예배 잘 드리는 그런 직장 찾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봤으면 좋겠어요. 길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길이 되어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자.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 걸 염려하지.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건 뭐예요? 그건 다 구하드리고 너는 자녀잖아 라는 거예요. 자녀인데 뭘 걱정해. 먼저 구하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다 더해줄게. 내가 영광스럽게 해줄게.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너에게 나타내 줄게, 드러내 줄게. 막 이런 걸 우리가 못 믿어요. 아니, 그러면 영혼이 버려요. 그냥 자동 지옥이에요. 자동 지옥. 아직 안 가봐서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 버려야 된다고요.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를 얻고 다 버렸어요. 바울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서 정말 달려간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막 달려간대요. 정말 우리가 그래야 돼요.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이 땅이 다가 아니고, 내가 사는 이게 다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고, 이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도 존귀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 영접하는 거.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세요.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라고요. 이게 뭐예요? 성교와 십자가라고 그랬죠. 믿는 것은 뭐냐면 버려야 되는 거죠. 버려야 되고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내 세상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뭐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붙드는 거. 42절 43절에 보면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너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느니라. 저희는이 아니라 또 나는이 될 수도 있죠. 나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해.
나는 저거 죽어도 못해. 이게 어리석은 거라는 것. 왜? 사람의 영광은 잠깐이에요. 근데 이걸 정말 붙들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는 거예요. 대개 보면 일제 강점기 시대가 그랬어요. 대부분이 변절됐죠. 거의 99%가 변절이 되고 1%만이 끝까지 싸웠어요. 한 1%도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1%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끝까지 싸웠고 나머지 다 변절됐어요. 그 33인에 들어갔던 이광수라든지 최남선이라는 이런 사람들 뭐 나중에 김한란도 변절돼가지고 나중에 또 욕도 엄청 먹었잖아요. 이대 총장까지 막 계속 하고 있는데 욕을 엄청 먹었어요. 예? 왜 이들이 변절됐어요? 아, 일본이 안 망할 것 같아서. 우리 독립을 못할 것 같아서. 예? 그렇게 잘 나가다가 끝까지 나가지 못하고요. 변절돼 버리는 거예요. 예? 이완용도 마찬가지예요. 나라 팔아먹었어요. 나라 팔아먹었어요. 예? 1905년인가요? 나라 팔아먹었는데 그 인생 얼마 안 갔어요. 26년에 죽었어요. 26년에. 예? 그잖아요. 겨우 한 10년? 겨우 한 10년 그 영광 얻겠다고 그렇게 수치를 당하면서까지도 그 모든 것, 그 기득권을 잡겠다고 겨우 많이 누렸던 게 10년이에요. 그리고 갔어요. 예? 영원히 욕을 먹고 그 자손들도 욕을 먹고. 그잖아요. 그 자손들은 자기가 이한용이 저기라고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영어도 본토 가서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때 미국까지 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영어 잘해요. 근데 일본어를 못 해가지고 또 그게 또 약점이었지만. 예? 결국 나라 팔아먹은 거예요. 나라 팔아먹고. 예?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 각선희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평양 근처 어디 이렇게 사셨나 봐요. 시골에. 45년에 이렇게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이듬해 46년에 자신 초등학생 때 집회가 있었대요. 집회가. 부흥 집회가. 근데 부흥 집회 강사가 뭐 아주 유명한 분이 아니라 저기 이제 전도사님이래요. 그냥. 네, 전도사님. 유명한 막 부흥 강사가 아니라 전도사님인데 초대해서 왔는데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계시록 2장에 나온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막 말주변도 좋지 못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거기 보면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 가지고 해석하는데 네? 이제 말씀도 별로 잘 못하고 그러니까 더듬더듬하고 그러니까 거기 또 앉아있던 성도님이 그런 거예요. 그 고문받았던 상처를 보여달라고. 그분이 어떤 뭐냐면 옥중성도 신사참배를 안 하고 끝까지 버텼던 옥중성도라서 그래서 그 교회 와서 이렇게 강사로 초빙돼서 왔는데 고문당한 상처를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자기의 등을 다 보여주는데 전체가 막 인두 자국이 꽉 차 있더래요. 뭐 거기만 있겠어요? 다리고 어디고 뭐 성한 데가 있겠어요? 인두 자국이 꽉 차 있고 너무 지독하게 고통을 당했는데 그걸 보고는 다들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했대요. 왜? 그때는 거의 99%가 다 변절돼 있었다니까요. 예? 목회자들이 다 변절돼 있었어요. 막 그래서 사람들 그 군인들 징집할 때요. 목회자들이 막 거기 나가는 게 막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막 말하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예? 왜? 일본은 영원할 것 같이 생각이 됐으니까.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겠어요. 그 상처를 보고 누구는 예? 끝까지 견디는데 예? 자신들은 견디지 못하고 계속 타협하고 살았던 것 때문에 예? 설교보다 더 강한 증거가 영광의 상처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처가 나빠요? 왜 나빠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한 상처는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난은 잠시라는 것, 환난에 경한 것,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한다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이 인식을 제대로 가지고 살자고요. 할렐루야. 네. 인식을 제대로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날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네. 주를 위해 산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시인하는 거라고요. 예배로, 찬송으로, 말씀, 증거로 막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시인해 주시죠. 할렐루야. 우리가 왜 기도를 해요? 왜 열심히 막 거의 매일 나와서 기도를 해요? 1시간씩 기도해요. 왜 그래요? 네? 시인하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영광스러운 성도는요, 예수님을 위한 흔적과 상처가 가득해요. 예?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어떤 피해도, 어떤 손해도 감수하고 나가는 자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게 우리의 증거예요. 스티그마가. 예.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대요. 할렐루야. 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 우리 그래요. 부모가 자꾸 사람의 영광을 가르쳐요. 자녀들에게. 사람의 영광을 자꾸 가르치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시험만 쳐서 조금 시험 점수가 안 나오면 자살을 해버려요. 내가 원하는 대학 못 가면 자살을 해버려요. 네? 뭐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얘기하는 거 보면 그래요. 그거 별로 내 인생에 도움 안 돼. 그래요. 근데도 불구하고 막 시험 보는 애들은요, 그게 다 안 줄 알아요. 목숨을 버려요, 목숨을. 왜? 그게 다였으니까 자기 인생에. 뭘 못 본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 거예요. 우리가 자꾸 깜깜이로 자꾸 이상한 세상의 영광을 자꾸 구하고 사니까 자식까지 같이 망치는 거예요. 그냥 같이 망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바른 말을 하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려주고 아이가 아직 그래도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변화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자꾸 사람의 영광을 막 자꾸 이게 다야라고 막 말을 하고 안 그러면 죽는 거야. 막 이게 세상이, 이거 없으면 세상에서 정말 도태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막 이러고 있으면 그거 잃어버리면 그냥 죽어요. 진정한 영광을 모르니까. 예?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 왜 자꾸 잘못 가르치냐고요. 아니, 성도가 된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가르치냐고요. 그냥 제 안타까워도 말을 못해요. 그냥 안타까워도 그냥 제가 속이 타죠. 그냥 그러면서 혼자 울어요. 19세기에 세계를 뒤집어 놨던, 전 세계를 뒤집어 놨던 무디 같은 분 보세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는 말씀 그 하나 붙들고 증거하니까 세상을 바꾸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우리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라고요.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다 어둠이 있을 때 두렵잖아요. 저도 막 전방에 있었으니까 무얼광일 때, 달빛이 없을 때 가다가요,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하나도 안 보여요. 할 치 앞도 안 보여요. 앞, 뒤, 옆 모든 사방이 안 보여요. 그냥 눈을 뜨고 있어도 눈을 감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움이 와요. 그런데 그런 캄캄한 곳에서도 손등 하나 들고 있으면요, 손전등 하나 들고 있으면요, 절대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님의 빛이라고요. 이 어둠 속에서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염려하고, 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건 뭐예요? 내가 예수의 빛을 제대로 비추고 있지 못하니까 빛만 비춰주면 돼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빛만 비춰주면 된다고요. 정말 그러면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어려운 거 없어요. 우리가 성도로서 증거해야죠. 예수를. 할렐루야. 예수를 증거하는. 그래서
정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의 말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일을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일하셔요.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막 그 심령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막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뭐 변화시키고, 내가 그냥 전해주는 것 미련하게 전해도 괜찮아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빛을 비춰줘요.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간절히 바랍니다.